신명기는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 신명기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친숙한 성경 구절을 뽑으라 그러면 아마 쉐마의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고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히브리어로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쉐마라는 말씀은 들으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절을 아예 쉐마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쉐마 하는 그 구절이 그 구절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렸는데 쉐마는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고 자녀 교육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 됩니다. 또 율법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쉐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쉐마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은 말씀을 작은 종이에다가 적어서 조그만 종이 상자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마에다가 붙이고 팔에다가 줄줄 둘어서 감아 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 팔에 말아맨 게 저게 쉐마의 말씀입니다. 이마에도 붙이죠. 네,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마에다가 붙이고 또 저 오른쪽 사람을 보면 팔에다 감고 위에다 붙이고 저 상자 안에 보면은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저렇게 띠에 적어서 상자 안에다 넣어서 머리에 붙이고 팔에 감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필렉터리라고 부르는데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스라엘 역사를 딱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잘했는가 못했는가.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구분하는 그 기준이 바로 신명기의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판단하면서 신명기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잘한 거고 신명기의 말씀대로 못했으면 그 왕은 악한 왕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게 됩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이 바로 또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350번, 신약에서 190번 이상 인용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 구절들을 꼭 다 찾아본 것 같죠? 네, 저도 남들이 하는 이야기를 저도 이렇게 인용하는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3번 모두 그 시험을 물리치셨는데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의 말씀일까요?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모두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사탄을 대적하셨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계명 중에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을 때 주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일까요? 당연히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 될 정도로 이렇게 신명기는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도 중요하고 또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책 제목을 딱 들으면 이것이 무슨 내용이구나 하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딱 들어옵니다. 창세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 제목 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 네, 마태복음. 마태가 전한 복음서. 이렇게 제목 안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신명기는 무슨 뜻일까요? 신명기는 좀 어려워요. 신명기는 한자로 이 신자가 어려운 신자라서 그런데 이게 납신자를 쓰는데 12간지의 19번째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가 시간이나 방향을 뜻하기도 하고 또 12개의 띠 중에서는 원숭이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듭하다, 반복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거듭 당부할 때는 신신당부한다는 말을 씁니다. 그때 이 신자를 쓰게 됩니다. 이 되풀이 신자입니다.
명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의미하는 명자입니다. 그럼 이제 신명기의 뜻이 나오죠. 하나님의 명령을 반복하여 기록한 글,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럼 이 신명기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기록한 것일까요? 우리가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누가 쓴 글이냐면 모세가 쓴 글이고, 어디서? 모압 땅에서. 무엇을? 이 율법을. 언제 기록했을까요? 3절에 보면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고 기록된 때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40년간의 방황을 끝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요단강 바로 앞,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고별 설교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이 신명기를 기록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 번째 이 율법의 말씀을 또다시 설명해야 했을까요? 요즘 안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그런 말 잘 안 쓰죠. 조선시대에 쓰던 말인데 어제 저희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저희 할아버지 추도 예배를 드렸는데 조카들이 와가지고 출가 외인이 무슨 뜻이냐 물었더니 집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출가 외인이라 한다 그러더라고요. 맞죠? 네, 맞는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맞는 말인데 조선시대에는 딸을 시집 보내면 그때부터는 시댁 사람으로 생각하고 아예 남으로 여겼다는 의미에서 딸을 떠나 보내면서 했던 말이 출가 외인이었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면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는 것인데 그 딸을 시집 보내는 친정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 가지 걱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딸이 시댁에 가서 잘 살아야 될 텐데. 그래서 딸의 혼사 날짜가 결정이 되면 친정어머니는 몇 달 전서부터 살림살이를 가르쳐 줍니다. 시댁 어른들을 공양하는 법, 제사상 차리는 법, 장 담그는 법, 바느질하는 법, 아이 키우는 법, 뭐 여러 가지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시집 가면 이런 거 다 하고 잘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겠습니까? 친정어머니 마음은 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인 전날 밤새도록 딸을 앉혀놓고 여러 가지 잔소리를 하고 또 교훈을 합니다. 그러면서 석별의 정을 나누는 것이죠. 시집 가면 시부모님께 잘해야 된다. 남편 잘 섬겨야 된다. 시집 가면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장님 3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온갖 어려움이 있어도 꿋꿋이 잘 견뎌야 된다. 등등 친정어머니의 잔소리가 끊임이 없는 것입니다. 시집 보내면 그때부터 고생 시작인데 안쓰럽기도 하고 걱정이 되니까 친정어머니가 그렇게 시집 가는 딸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의 심정이 지금 딱 그 심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그 찰나에 있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가면 이제 완전한 이별입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 전까지 이 땅에서는 다시는 그들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모세가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식량이 없다 그러면 만나를 내려주고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메추라기도 먹여주고 그들이 물이 없다 그러면 반석을 갈라서 물도 내어주고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멸망하게 되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기도 함으로 그 백성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하여튼간 모세는 만능이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모세가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스스로 알아서 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마지막으로 백성을 떠나보내면서 거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마지막 고별 절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읽어보면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에 대한 회고록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들도 그런 내용입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있던 내용을 또 반복해서 요약하고 핵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5장부터 다시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왜 과거의 실패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미 그들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왜 모세는 그들의 부모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실패를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너희 부모 세대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 세대는 왜 실패했을까요?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믿음의 부족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실력과 노력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후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은 어떤 족속들인가요? 그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거인 같은 족속들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절대로 상대할 수 없는 족속들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도 알고 이스라엘 민족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 가나안 7족속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많고 강하다는 것은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그 강대한 가나안 족속들을 보고 우리는 게임이 안 되겠구나 하는 그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군사력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싸우는 내 실력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가나안 전쟁은 믿음의 전쟁이고 순종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정복해야 하고 순종해야만 이기는 전쟁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2개의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실력으로 따지자면 여리고성은 절대로 함락할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읍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로 가나안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의 첫 성이었습니다. 그 성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튼튼한 성벽인지 나중에 후세 역사가들에 의해서 다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은 어떻게 됐나요? 무너졌습니다.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어떤 성이었나요? 이거는 대충 해도 이기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한 3,000명쯤 보내서 싸우게 하자고 대충 싸워도 이길 거라고 예상했는데 근데 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길 수 없는 성은 이기고 당연히 이겨야 할 성은 패했을까요? 여리고성에서는 순종했고 아이성에서는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 2개의 전쟁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중요한 성격을 보여줍니다. 출애굽 1세대의 실패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을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앞에서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았더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롯은 소돔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돔 땅을 딱 돌아보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롯은 소돔 땅을 선택했습니다. 소돔 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과 유황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롯은 겨우 자기의 목숨만 구해서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선악과를 딱 바라보니까 말씀이 기억이 안 나고, 선악과는 바라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따먹은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음성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큐티도 하고 통독도 하고 설교 말씀도 듣고, 그리고 구역마다 모여가지고 말씀 나눔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강하고 신장이 장대한 족속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눈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모세는 과거에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서 40년간을 그들을 이끌어내신 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애굽에서 정말 세계 역사상 존재하지 않는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는 출애굽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말로만 들었을 뿐이죠. 그런데 그들도 직접 경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광야에서 40년간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광야에서 만나 안 먹은 사람이 있을까요?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반석에서 터지는 그 생수를 먹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교회마다 단골로 부르는 찬송가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301장입니다. 우리도 그 찬송가를 불렀는데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 해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었나요?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다 지나왔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읽다 보면 모세가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잊지 말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렵건대 너희가 잊을까 하노라. 모세의 마음에 그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믿음은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입니다. 사실은 한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보면 감사, 이렇게 보면 믿음. 한편은 과거, 한편은 미래입니다.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걸 생각하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면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믿음이 없다 탓하지 말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 광야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불뱀이 있죠. 전갈이 있고 또 사막에 뜨거운 바람이 있고 내리쬐는 태양이 있습니다.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40년을 버텼습니다. 4시간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무려 40년을 버텼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버텼나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에 평탄하고 좋은 길만 걸었나요? 항상 기쁜 일만 있었나요? 이제는 정말 끝이로구나 싶을 정도로 앞이 보이지 않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경험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서로 다 말은 못해도 나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앉아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통과해 왔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가나안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신명기를 통해 율법을 또다시 설교합니다. 그들이 이미 모르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왔던 십계명이 신명기에서 보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십계명이 2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왜 율법 이야기를 반복할까요? 제가 모세라면 저 같으면 이런 율법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1세대는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줄 것 같아요. 전략을 짜고 병법을 알려주고 군사력을 키우고 무기를 만들고 군사 훈련을 시키고 이런 일들을 했어야죠. 그런데 신명기 읽어보면 병법 이야기가 나오나요? 무기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나요? 그런 이야기 안 나옵니다. 모세가 보기에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딸을 시집 보내는 친정어머니라면 딸이 시집 가서 잘 살기를 바라겠죠. 모세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 잘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 방법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또다시 광야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에 다 같이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니들이 한 게 뭐 있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지. 모세 이야기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40년간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가나안 땅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똑같이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그것이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진짜 걱정은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신 확신은 이 말씀은 2024년도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붙들어야 할 한 해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새 표현은 이겁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다시 살리십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반드시 다시 살리실 줄로 마음에 생각하고 이삭을 바치기에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부활의 믿음.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래서 모세도 다윗도 야곱도 요셉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2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대는 실패했습니다. 단순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아니라 그들은 광야에서 전멸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2세대가 일어나서 가나안 땅에 재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 성공합니다. 저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도전해서 성공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별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이 무엇인지 꿀이 무엇인지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일단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풍요롭고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만족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광야에서 주저앉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입니다.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고 통과해야 되는 땅입니다. 광야의 그 40년 기간은 훈련 기간일 뿐입니다. 광야에서 죽는 것은 실패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로운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땅으로 믿어야 됩니다. 내가 실력으로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실력으로 내가 노력해서 그 땅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착각입니다. 물론 노력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출애굽 2세대는 믿음에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믿음으로 할례를 시행했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방황하면서 배운 것이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순종입니다. 그들이 실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광야에서 40년간 살아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까지 점령하고 나서 아이성을 딱 보니까 생각이 바뀐 겁니다. 저 쪼매만한 저 성은 우리 실력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도 충분하겠다. 그래서 싸웠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당연히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된 겁니다. 이러한 경험을 우리가 한두 번 하나요? 저는 평생토록 이 경험을 합니다. 당연히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보니까 안 돼요.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난데없이 웬 암초가 나타납니다. 예고 없이 풍랑이 몰아닥칩니다. 우리의 배가 흔들흔들합니다. 우리가 이걸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이 주실 때만 내 것이 됩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또 둘째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 결코 무혈 입성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싸워야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인이 직장에 출근해서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쫓겨나겠죠. 직장인은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부는 그물을 내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지 내가 다 잡아줄게 그러셨나요? 아니요. 어부는 그물을 내려야 됩니다. 농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야 됩니다.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는 하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염병으로 예를 들면 가나안 족속을 싹 쓸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땅을 거저 취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주부는 가정에서 각자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한 그 이상의 결과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2024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통독도 하고 큐티도 하고 구역 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 가슴 속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깨달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2024년도에는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모두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